오늘 본 말씀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거라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성전 정화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다른 날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은데 굳이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왜 하필이면 6월절이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6월절은 하나님 주신 절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은 날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날은 뭘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급하게 먹기 위해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그러고 먹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뭔가 숙연하고 겸손해지고 어떤 은혜 앞에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도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에 맞이한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사치들의 네, 다들 뭐 하고 수입을 있어요? 챙기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죠, 장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6월절이 뭐예요?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이제 죽으시러 오신 건데, 이 인간들은 그런 6월절의 의미와 본질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장사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사실 이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떤 애통하심일 것 같아. 애통. 너무나 이게 한탄스럽고 애통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 있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뒤에 3년 뒤에 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하신 얘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 이 본문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두 번 하신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에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좀 바르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달걀이 먼저니까 닭이 먼저니까, 여러분들. 닭. 그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가장 오래된 어려운 거. 질문이래요. 또 그걸 완벽하게 답변하기도 힘든 거래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달걀을 지으신 적은 없거든. 맞아요. 닭을 지으신 적은 있지만. 근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혼란스럽죠. 혼동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다 보니 모든 삶의 어떤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동과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 돈 바꿔주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성전에 올라온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인간들의 분상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큰 애통함을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현실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뭐 세습하는 문제, 뭐 교회 외형적인 성장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권 다툼. 이권 다툼. 네, 이권 다툼이죠. 맞아요. 결국 교회가 타락한 건 누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습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표출된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표출된 것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뒤집어 말하면 맞아요.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바로 서면 돼요. 사람이 바로 서면 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죠.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회복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왜 교회가 이래요? 무슨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세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밖만 봐요. 밖에만. 왜 교회가 이러냐? 왜 장로가 이러냐? 왜 권사가 이러냐? 왜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다른 곳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만 잘못됐나? 저는 엄밀히 보면 신앙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하러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 나와요? 예배. 왜 예배 자리에 왜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 권사님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목적을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있으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거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여행이라도 바라볼 생산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나 양이나 이 사람들이요, 물론 돈 벌러 나왔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성전에 나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겠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절실함을 갖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예배당에 나온 거, 이 성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난 틀려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목적을 갖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내 바람이고 갈급함이고 사모함이고 기대함으로 내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오고 있느냐, 사실은 나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배당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슨 목적을 두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부려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온전한 대답이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성전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장사하는 그런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돈 바꿔주고 막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에 예수님이 분개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목적이 뭔지, 내가 정말 다른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다른 은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얼굴만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를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 없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자꾸 다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방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신방 갔다 오면 꼭 성도님들이 애들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케이크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고기도 사주시고 그래요. 처음에는 애들이 밖에 있다 아빠 들어오니까 아빠 그러면서 막 아빠를 반기더니 어느 날부터가 내 손을 봐요. 뭐 갖고 오셨나? 오늘 뭐 갖고 왔지?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딱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안 하고. 근데 인간들이 그래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 주실 거지? 하나님 그 전능한 손으로 나에게 뭘 해주실 거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거지? 그 능력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만 보는 거야 자꾸. 우리가 하나 얼굴 봐야 되는데 하나의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얼굴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손만 보고 내가 교회 다니면 무슨 복이 있을래나 어떤 은혜가 있을래나 이것만 보고 있으니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정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이곳에 장사 하나야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계속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좀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건 딴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마치 이 다윗의 시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세 번역을 보면 불타오르리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말씀 또 하나 어디 구절에 있었지 이 말씀 나도 읽으면서 시편 시편 69편 69편 9절. 구절. 여기 써 예. 있어. 69편 예, 아, 그 각주에 써 있죠 있어요? 밑에. 예. 있어. 기억하면서. 여기 예. 여기 나 이거 찾다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퀘스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차선인 것 같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재직들 그 자체 수련을 했잖아요. 재직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직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느끼는 영적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틀리거든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일반 성도들하고는.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영적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차선이 되는 거예요. 내 피곤함이 먼저고 내 집안일이 먼저고 내 환경이 먼저고 항상 그게 먼저이고 차선이 교회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항조직 교육할 때도 여러분
새벽기도 꼭 하세요. 왜냐?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교회에 큰일 생겼을 때 피곤하다고 교회 일 안 돌보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집안일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우리 교회를 돌보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까? 피곤함을 넘어서야 마음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습관이잖아요. 기도도 습관이고 우선순위도 습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바로 서게 돼요.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어떤 장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장작이 하나둘씩 다 빠져버리면, 우리 재직이 64명이에요. 지난주에 26명 나오셨어요. 절반 이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정은 있죠. 뭐 근무도 나가고, 뭐 결혼식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장례식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가짐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하면요 죽어요. 성전 모독죄로 죽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일개 갈릴리 빈민 출신의 청년이 나와가지고 막 소양 막 때리고 뭐 항상 뒤집어 엎고 뭐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런 당신의 사역의 최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뭐 잠깐 지나갔는데, 제사장들은 뭐 했냐 도대체 이때. 커넥션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 놔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누가 지금 타격을 받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대제사장. 이 인간들이 먼저 일단은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더 오늘보다 뜨겁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물어본 거죠. 네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권한,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될 거야.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아까 뭐 다른 분들 다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성전관이 어떤 관이에요? 사람이 지은 건물. 음. 건물로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대 절기, 그리고 뭐 특별히 유대교 율법에서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필요한 그런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시니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온 땅이 편만하신 분이신데 요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제한시켜버리는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 밖에서는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내가 사는 곳에 안 계시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선조들이 46년 동안 애써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디서 이런 개벽다구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진짜 성전이 뭐냐?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그 모든 것이 성전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든 것이 사실은 성전이자 교회다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분들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참된 성전이다. 자, 우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정말 다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정말 순진무구한 얼굴로 거룩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참 잘 들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서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된,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니까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이 막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택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10초 만에 출근할 수 있죠? 10초 만에 퇴근할 수 있죠? 네. 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예배당 한번 슉 지나갔다 오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이 점점 이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린 이 사람들만 욕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 저것들이 어떻게 유대인이야, 어떻게 선민이야. 근데 사실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설교 시간에?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지지난주에는 기억 안 나죠. 왜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잘 들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당 나갈 때 한 귀로 막 들어서 맞아 그렇지 은혜 받았어라고 생각하는데 문 밖을 나서자마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살고, 또 그런 반복된 과정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나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선 또 말씀 듣고 그렇지 하고 나가선 또 다른 그런 모습들과 이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그래야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무슨 46년 동안 한 거 살만해, 거짓말하지 마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3년 뒤에 또 그랬다고 그랬지. 이 사람들 여전히 소와 양과 비둘기가 가득한 성전, 여전히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3년 만에 다시 장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하셨다는 거예요. 3년 뒤에.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계속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랬겠지. 계속 응. 달라질 게 없었겠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응.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요? 우리도 이게 죄지 라고 생각했다고 당장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이게 46년 만에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마지막 성전이죠. 그냥 세 번째. 예.